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위에 또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숙장 원사님, 김은택 장로님 5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드릴 것은요, 지난 화요일 우리 김윤중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동안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캐티김 집사님께서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새벽에 루터란 병원으로 응급실 가셨다가 지금 입원해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오늘 퇴원할 예정이신데요, 아직도 그 증세가 좀 완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인이 잘 발견되어서 속히 치료받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금승 권사님, 또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또 캐티김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어 가정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먼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뜻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인 자임을 고백하오니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심령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며 주어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건강과 지혜와 명찰로 옷 입혀 주시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편 지금 세상에는 방황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 예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실천하여 주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윤중 권사님의 장례를 주 안에서 마치고 안장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혼을 이미 주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유족들을 주의 손으로 위로하사 위로함받게 하셨고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소망 중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위정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과를 기억마셨고 이 질병의 죄과에서 구원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영태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이 권능 있게 하셨고 듣는 저희들이 깨닫고 마음밭에 뿌려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캐티김 집사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 찬양은 이전에 이미 녹화해 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캐티김 집사님의 치료와 또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해서 신명기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175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시리 왕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대부분 약탈당하고 또 불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주전 167년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그런 율법 준수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할례를 금하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금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여 숨게 되고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군대를 풀어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데 어느 날을 골라서 공격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골라서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경 중에 마카비서 1권 2장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죽어갔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군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범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로마의 그런 폼페이 장군이 안식일만 골라서 예루살렘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큰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규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일에 해당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금지한 대표적인 39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하는 것, 또 밭 가는 일, 또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것, 그리고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르는 일,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반죽한다거나 또 빵을 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저 아래 32번째, 33번째 보시면은 두 글자를 쓰는 일,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이것도 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불을 켜는 일, 망치질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일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뭘 범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이러한 규정을 모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 가시면 안식일에는 모두 다 자동적으로 매 층에 서도록 그 엘리베이터를 조작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009년 한 뉴스를 보시면 한 고위 랍비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킨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해석에 맞게 그때부터 고층의 아파트에서 오르락내리락, 직접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식일 규정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정은 참으로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실 예수님 당시 그런 바리새인과 또 오늘 정통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그들이 지키는 이 세세한 안식일의 규정의 내용,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세세한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평생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근데 메모리얼 데이와 현충일을 이렇게 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또 전물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날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들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을 정해놓아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날을 쉬는 공휴일로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날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안식일이 꼬박꼬박 며칠마다 돌아오죠? 7일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건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그러한 안식일, 그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행하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가능하면 매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1년에 4차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 놓으셨다면, 아니 1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바빠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목적은 창조주요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요,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종들뿐만 아니라 집안의 그런 모든 가축들과 집에 머물고 있는 그런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가축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만 쉬지 않으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가축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점점 경쟁사회로 접어들고 개인의 성과가 중요해지면서 번아웃되는 그런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일에 극도로 몰두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직장인 중에 95.1%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한 번 이상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 증세가 계속되면요, 신체적으로 두통, 소화불량, 현기증, 또 불면증 등의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정서적으로는 삶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고 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또 무기력, 근심에 빠져들어서 쉽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실 기계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요, 특히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칩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식일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에 그런 참된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시선을 이 저주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억지로 지켜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동시에 이날은 여호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여호와를 섬기는 특별한 날, 여호와의 품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별되이 정해놓으신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안식일의 계명을 그대로 지킨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날짜를, 요일을 바꿔서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왜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0계명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구약 전통인 안식일도 지키고요,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수많은 초대교회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날을 다 지키다가 서서히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율법 중에 제사와 관련된 그런 법과 같은 의식법, 예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폐지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비롯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등 이런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비판을 했겠죠.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왜 너희들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의 준수 여부로 말미암아 판단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래에 나타날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그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를 나타나게 하는 실체 몸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조금 전 앞에서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기억하여 섬기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켈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심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상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일의 실체이며,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것을 예표하는 모형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모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율법에서 규정한 희생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계명,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나머지 9개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 안식일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과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이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의식법으로서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그 계명 속에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게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안식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중단하고 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안식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며 누려야 할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지라 특별히 주일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집중된 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일한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자체, 일요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에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일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안식일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다스려 주신다면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 바로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우리의 쉬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은 일요일, 주일 이 하루만을 주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체험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 주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참된 안식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날로 경험되고 주님의 날로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주님의 참된 안식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죽음과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주님의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캐티김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의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찾아주시고 진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처와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경영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지난주 김윤중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린 조기택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시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날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주님의 참된 안식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